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법회를 좀 쉬었는데요. 또 뭐 마냥 그렇게 할 수만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뭐 이번 주부터는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뭐 각자 여러분들이 뭐 그런 안전 수칙 같은 거 잘 지키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번 주 일요일 날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계산 이제 이 절이 시작한 지 11년째 되는 이제 날이라서 그 정확한 날짜는 아닌데요. 그 점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절에서는 그걸 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산에서 절을 연다 이런 거 계산법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거 이번 주 일요일 날 계산법회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 지금 숙소가 좀 부족해서 대방을 좀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법당 앞에 열애전탑, 그러니까 기원정사 가보시면 이제 응향각이라고 있습니다. 열애 부처님이 계시던 그 숙소인데요. 그 앞에 조그마한 탑이 이렇게 아주 소박하게 있는데 그 열애전탑을 이제 여기 그래서 그걸 제가 이름을 열애 앞에 있는 탑이다 해서 열애전탑 또는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벽돌로 지은 탑을 전탑이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열애전탑이라고 이름을 해서 이제 그 열애전탑하고 대방 불사를 하기 때문에 그 착공식도 겸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와서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좀 기록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또 그런 역사적인 부분은 또 학자에 따라서 보는 입장이 약간 틀린 것도 있고요. 또 이게 맞다고 생각했다가 그거보다 훨씬 앞선 문헌이 또 발견이 되면 또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100% 정확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걸 바탕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에서 이제 부파불교 시대가 시작이 되고 부파불교 시대 중에서 이제 보통 초기 불교는 불묘로 100년 정도를 보는데요. 100년 후부터 이제 인도에서 이 불교가 사라지는 게 한 13세기 초 정도 됩니다. 그 정도에서 이제 인도에서 불교가 그 사이에 이제 한 20개 정도 부파가 형성이 되고 또 그래서 그걸 부파불교 시대 또는 아비담마 불교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이제 부파불교 시대에 또 새로운 형태의 또 이제 불교의 흐름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대승불교 형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대승불교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어떤 개념이 보살이라는 개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승불교권이죠. 그래서 그 보살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타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대승불교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도 보통 이제 지금 학자들이 보는 거는 BC 1세기에서 AD 1세기 그 사이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AD 1세기부터 좀 이제 확산되기 시작을 한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그전에는 그냥 독립부파는 아니었는데 독립부파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는 AD 한 4세기 정도 그러니까 중간학파, 유식학파 이런 게 이제 생기면서부터 독립적인 도량도 생기고 완전 독립부파로서의 그런 이제 모습을 갖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뭐 열애장 그 다음에 뭐 또 티베트 그러니까 밀교 이런 게 인도에서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렇게 쭉 진행되다가 한 13세기 초쯤에 이제 인도에서는 완전히 불교가 이제 사라지고 중국, 중앙아시아 뭐 이런 이제 그쪽으로
불교가 전해져서 이제 거기서 오히려 융성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보살 사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대승불교의 발생하고도 되게 관계가 있고 큰 관계가 있고 또 이게 보살 사상이라는 게 단순히 대승불교에만 이게 나타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부파불교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 20개 정도 부파에도 이 보살이라는 개념이 공통적으로 사실은 들어있는 그런 개념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그 보살을 이해하는 범위나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이해되느냐 이런 거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거지. 실제 인도 당시에 보살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얼마 안 가서부터 서서히 이제 태동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부파불교 시대 전반에 퍼져 있는 전반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에 이제 그 초기 경전에 나오는 초기 경전에서 이제 보살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쓰였다 하는 것에서부터 좀 알아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는 보살의 그 개념이 조금씩 변해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요. 그거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와 좀 약간 이 보살이라는 이 개념을 그러니까 이제 부파불교 시대는 여러분들도 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우리가 깨달음의 길을 가는 거에서 아란의 길이 있고 그죠? 성문이라고 그러죠. 성문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닫는 이게 성문이라고 하는데 그 성문의 길이 있고 영각 그러니까 이제 독각이라 하기도 하고 홀로 깨닫는 그런 길이 있고 또 부처님처럼 홀로 깨달았지만 또 많은 사람들 위해서 법을 설하는 존재 이렇게 보살의 길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길로 이제 이렇게 정립되는 거 이거는 모든 부파의 공통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은 이제 그래서 지금 상자부 그러니까 남방의 상자부 그 부파 중에 하나가 이제 남방 상자부가 지금 되게 이제 잘 이어져 오고 있는 부파 중에 하나인데 거기도 보면은 이런 세 가지 길이 나옵니다. 깨달음의 길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성문, 영각, 보살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초기 경전에서 어떻게 이런 개념들이 형성이 됐고 이게 나중에 가서 이제 대승불교로 가면은 이제 이거를 이 중에서 보살의 길이라는 이거를 되게 이제 좀 중심적인 그걸로 가져가서 이제 대승불교가 형성이 되는데 이 대승불교에서는 또 보살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이야기하려면 이게 되게 많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 흘러가는 그 방향성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그럼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에 이제 대부분의 요지는 그 아날라요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함부르크 대학에 그 교수로 있는 스님인데 이분이 요즘 이제 불교 학자 중에서는 상당히 핫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초기 경전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많은 논문을 쓰고 이런 분인데 그분이 쓴 논문 이런 이제 초기 경전에 나타나는 보살 사상에 대한 논문이 있어요. 그거 하고 그다음 비구보디 스님이라고 아시죠, 그죠? 아니, 비구보디 스님은 중복되는 말이에요. 비구가 스님이란 말인데 보디 스님이라고 있어요. 이 보디 스님이 이제 또 아주 소고로 쓴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에서 이 보살을 이게 되게 약간 충돌하는 면도 있거든요.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볼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이제 이 보살이라는 개념이 초기 불교하고 대승불교에서 이렇게 투쟁의 관계 또는 이렇게 충돌 이런 개념보다는 여기서 어떤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는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고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 불교 문화입니다. 근데 이 대승불교의 문화에서 최근에 이제 이 초기 불교가
이제 수입이 되면서 이 초기 불교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대승불교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 약간의 뭐 어떤 갈등이라든가 충돌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개념을 한번 좀 살펴보고 정리를 해봄으로써 그게 사실 뭐 서로가 싸울 일이라기보다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너무 멀리 갔다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 그건 스님들도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도 개인적인 뭐 좀 이제 한번 이런 걸 정리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번 쭉 공부를 해본 건데요. 그래서 먼저, 일단 초기 경전에서 나타나는 이제 보살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다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경전에, 여기서 말한 초기 경전이라고 하면 니까야하고 아함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까야는 남방 상자부 쪽으로 전해진 경전, 이거는 그 삼장 형태가 고스란히 잘 남아 있어요. 북방으로 전해진 그 설일체 유부, 주로 설일체 유부 쪽에서 전해진 경전이 그 아함인데, 이건 단일 부파라기보다는 여러 부파가 전해진 걸 이제 합쳐서 모아서 나오는 거긴 한데 주로 설일체 유부입니다. 그래서 이 아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초기 경전들을 전성된 건데, 이 두 가지는 거의 이제 학자들이 살펴보면 거의 한 80% 일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두 가지를 초기 경전으로 보는 게 이제 요즘 학계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여러분이 니까야를 보고 이제 아함을 보든 니까야를 보든 그 나오는 내용은 거의 일치하는데 그 두 가지가 다른 점이 이제 좀 후대에 좀 첨가했거나 이런 내용으로 보는 게 좀 더 일반적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배경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초기 경전에 나오는 보살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게 그 니까야에는 보살이라고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여러분 아마 니까야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정각을 이루지 못한 보살이었을 적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니까야 보다 보면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니까야에는 이런 이제 보살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옵니다. 근데 아함에는 사실 보살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은 아마도 이제 좀 후대 그 상자부 쪽에서 이렇게 첨가했다고 보는 게 좀 이제 그런 견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보살이라는 개념 자체, 이때 쓰일 때 이렇게 보살이라는 용어를 쓸 때도 이때 쓰인 용어의 뜻은 어떤 뜻이었느냐 하면은 그냥 깨닫기 전에 수행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보살이라는 지칭 자체가 부처님이 이제 성도 하시기 전에 그 어떤 수행자로서의 그 모습 있잖아요. 구도자로서의 모습. 그런 관점에서 썼지. 지금처럼 뭐, 지금 현재 사용되는 그런 보살의, 개념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떤 수행자로서의 개념. 이거의 근거로서 나타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니까에 보면 두려움과 공포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그런 경전에도 보면은 그 부처님께서 이제 어떤 그 외딴 데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이제 앉아있을 때 두려움과 공포가 일어났다. 이런 말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서 일어나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서지도 않으면서 안전자세 그 자리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나 또는 이제 부처님께서 사선정을 개발하고 뭐 이제 수행자로서 수행의 어떤 모드로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경전 곳곳에 나오는데 이걸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미 그러니까 이제 출가하실 때부터 뭐 번뇌가 거의 다 없어진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수행할 때처럼 번뇌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행을 하는 그런 모드였다는 거죠. 수행자의 모드.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호흡 수행을 통해서 선정을 개발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기록이 돼 있어서 그 제자들, 아라한들이 깨닫는 과정이나 부처님이 깨닫는 과정이
아주 특별한 차이점이 있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루트를 갔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냥 아란의 한 분으로 지칭을 하잖아요. 그죠? 열에 응공할 때 이것도 응공이라는 게 뭐예요? 아란이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도 스스로를 아란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깨달음에 이르는 그 과정도 보면은 일반적인 그냥 수행자들이 수행해서 깨닫는 과정과 특별히 이제 차별화되는 모습은 그렇게 발견되지 않는다. 또 하나의 문제가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실제 경전 속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살행을 했고 또 너희들이 이렇게 보살의 길을 가야 되고 보살행을 해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니까야에서 그런 거 보셨어요? 니까야 보신 분들 중에 이제 니까야 전반을 사부 니까야 전반을 찾아봐도 그런 실제로 부처님께서 보살행을 가르쳤거나 내가 이런 보살행을 했다라고 언급하는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실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니까야에 나타나는 또는 이제 아함에 나타나는 그대로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부처님의 출가 동기를 봐도 출가 동기 자체가 내가 출가하기 위해서 요즘 보통 이제 만약에 이제 보살행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출가를 하는 동기가 주로 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내가 만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이제 그게 나오는데 실제 그 니까야나 이런 데 보면은 부처님께서 출가한 동기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의 괴로움을 소멸하는 쪽이었지 그러니까 나는 참으로 태어나기 마련이어서 늙기 마련이고 병들기 마련이고 죽기 마련이고 슬퍼하기 마련이고 오염되기 마련이고 그런 것인 곳에서 그것에 재난하여 오염이 없는 위 없는 열반을 구하기 위해서 출가를 한 거예요. 항상 구절이 이렇게 나오지 내가 뭐 다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보살행을 보살도로 이런 식의 이야기는 없다는 것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아날라유 스님의 논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경전을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 이제 그 수행하는 모습이나 또는 그 출가 동기, 출가를 왜 했느냐 이것도 보면 무슨 타인에 대한 고려, 타인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당신이 괴로움에서 당신의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이런 쪽이 주류다. 그리고 이제 깨달음 후에 이제 행보를 봐도 이제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내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서로 내가 법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저들이 내 말을 잘 이해를 못할 거다. 그러면 그것은 나를 피로하게 만들고 나를 성가시게 할 뿐이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 깨달음 후에도 이제 당신 스스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뭔가 의지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펼지 안 펼지 이런 걸 이제 결정할 때도 타인에 대한 고려가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초기 경전을 봤을 때. 그런데 이때 뭐라고 나옵니까? 경전을 보면 범천의 권청이 있어서 이제 법을 설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만약에 부처님께서 과거에 중생제도라는 그 어떤 관점에서 보살행을 했고 그 보살행을 한 다음에 이제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었다 하면 제일 먼저 일성이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성가셔서 안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범천이 권청을 하니까 한다 이런 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그 상자부 같은 데서는 그 부처님께서 스스로서라면 당신의 권위가 떨어지고 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좀 그 부분을 좀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초기 경전에 나오는 그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게 부처님께서 실제로 이제 중생 제도를 위해서 수행을 했다거나 출가 동기라든가 어떤 깨달음 후의 행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것은 사실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당신의 출가 동기도 그렇고
당신이 이제 수행하는 것도 그렇고 이미 다 완성했다기보다는 또 나름대로 또 수행하는 과정을 거쳤고 또 이제 출가 동기 자체도 당신의 괴로움의 소멸이지 모든 만 중생들의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동기가 잘 나타나진 않는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초기 경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후대로 가면서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전에는 보살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이제 암에는 없고 니까에만 있는 이런 거니까 이게 처음부터 있었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약간 의구심도 있는데 적어도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보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좀 그 부파불교 그 불교 시대에 되게 좀 보편적인 어떤 흐름이었던 걸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부처님을 뵀어요. 뵀다가 부처님이 열반을 하시면 부처님과 직접 이렇게 만나서 정서적으로 교감을 했던 사람들은 그 기억의 흔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한 100년, 200년 지나니까 말로만 들었지 이 부처님과의 정서적인 유대감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유대감이 좀 필요하고 또 그거에 대한 그리움 같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하나의 또 시발점이 됐고요. 또 우리가 또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경전을 들여다보면 초기 경전을 보면은 분명히 또 일반 아라한들하고 이 부처님하고는 능력이나 그죠? 이런 그 깨달음의 수준이나 지혜 수준이나 이런 게 깨달음의 수준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지혜의 수준이나 이런 게 상당히 다르잖아요. 공덕이라든가. 그죠? 뭐 부처님은 막 모든 왕들이 와서 막 귀의를 하고 또 굉장히 많은 중생을 제도하고 또 능력도 신통도 훨씬 뛰어나고 제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또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까에도 보면 뭐 심력, 사무예, 육불공법 이런 말 들어봤죠? 부처님과 아라한이 구별되는 그런 또 능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볼 때 또 부처님은 스스로 깨달은 분이라는 게 또 큰 부분이거든요. 이게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은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은 분이고 또 이런 특별한 또 능력도 있고 아라한들하고 차별화되는 능력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그 제자들의 근기에 맞게 이렇게 가르칠 수 없는데 부처님은 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걸 보면서 부처님이 또 이제 불교의 시발점이기도 하니까 이런 부처님과 아라한을 좀 차별화해서 부처님은 이 한 생만으로 깨달았을 리는 이 한 생 그냥 잠깐 이렇게 뭐 아라한들처럼 막 이런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많은 걸 닦아와서 한 좀 특별한 분으로 인식하는 이런 그 흐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아라한들보다는 뭔가 부처님을 수행의 모델로 좀 이상적인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깨닫고 나서 이 대중들한테 법을 막 전했잖아요. 법을 전하는 거 이게 많은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거죠. 타인을 이롭게 하는 그런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들이었고 많은 중생들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일반 사람들 또는 이제 일부 스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이제 일종의 보살행의 맹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보살행위를 이 부처님이라는 분은 그냥 이 생에서만 시작된 게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만 나와서 수행을 하신 분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굉장히 많은 수행을 했고 좀 특별한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그 흐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보살 사상이 태동하게 되는 그런 맹화로서 초기 경전에 구체적으로 보살행이라든가 보살행을 가르쳤다든가 보살행에 대해서 언급한 건 없지만 이런 모습들이 그런 보살 사상을 탄생하게 하는 그 맹화가 됐다. 이거는 이제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됐고.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초기 경전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초기 경에서도
니까야와 아함이 이제 공통적으로 똑같은 거는 이게 사실 거의 손을 안 댔다고 볼 수 있는 건데,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학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추가된 걸로 보는 거죠. 내용을 집어넣은 걸로 보는 거예요. 한쪽에는 없는 것이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보살 사상이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한 몇백 년 지나면서부터 이렇게 막 좀 확산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와중에 또 이런 보살의 그 개념들이 좀 정당화를 얻고 좀 더 사람들에게 신심을 일으키고, 또 그것이 좀 더 정착을 하기 위해서 이 경전에 그런 내용이 이제 실제로 언급되어 있는 것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초기경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서서히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밝혀 놓은 거예요. 대승불교는 아예 이제 그런 대승경전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경전을 아예 새롭게 구성을 했고, 초기 불교에서는 또 그렇게는 하지 못하니까 원래 있던 경전에다가 이런 내용을 추가로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러니까 첫째는 그러면 보세요. 부처님께서 특별한 분이다. 다른 아라한하고 구분되는 제일 큰 게 스스로 깨달았고, 이제 다른 아라한들과는 차별화되는 그런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대체로 이제 어떤 생각들이 이어지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부터 수행을 계속 해왔다.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디부터 달라져야 되겠어요? 탄생. 부처님께서 태어나는 그 모습도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눈에 마치 영화를 보듯이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생생하게 만들어 놓은 경전이 뭐냐면, 우리가 그 마지막 니까에 보면 경이롭고 놀라운 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경이롭고 놀라운 일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태어나실 때 어떤 모습이었다, 이거를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뭐 사띠가 안 놓쳐졌다, 지혜가 안 놓쳐졌다, 뭐 또 태어났는데 양수가 하나도 안 묻어 있었다, 뭐 천신이 와서 물을 뭐 어떻게 해주고, 막 이런 이제 보통 이제 되게 위대한 성인들이 탄생할 때의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이제 생생하게 묘사를 했는데, 근데 여기 이제 좀 특이한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아함이나 니까야나 공통으로 들어있는데, 이 니까야, 특히 이제 이 경이롭고 놀라운 일경이라는 이 마지막 니까야에 보면 어떤 구절이 들어가냐면, 태어나는 첫 애기 부처님이 천상천하 7걸음을 걷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약간 뭐 좀 부처님을 신격화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어떤 구절이 들어가냐면, 이것이 마지막 생이다. 더 이상 다시 태어나면 없다. 이 구절이 들어가요. 이거는 아함에는 없고 니까야에만 있는 구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해서 애가 태어나자마자 나는 이게 내 마지막 삶이야, 더 이상 안 태어날까, 이렇게 주장하는 거나 똑같은 이런 식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이미 그 스가모니 부처님은 태어날 때부터 깨달음이 예정돼 있었고, 그죠? 이미 이제 당신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로 예정된 분이다. 이런 거를 이제 시사하는 거죠. 근데 여기와 다르게 또 이제 이 경이롭고 놀라운 일경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니까의 경전하고 대응되는 아함 경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정유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미정유라는 거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거를 이야기하죠. 경이로운 거. 그러니까 미정유경이라는 경인데, 거기에는 이 구절은 없고 오히려 뭐가 들어가냐 하면은, 그러니까 세손께서는 가섭불이 뭡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로 직전의 부처님을, 그죠? 과거 7불 중에 부처님 전에 부처님을 까사빠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가섭불로 이야기한 거죠. 그 가섭불 때 처음으로 불도의 뜻을 주어 범행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는 그걸, 그러니까 가섭불 앞에서 서원을 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이전에 부처님한테
내가 불도를 닦겠다고 이미 서원을 했고 그 서원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경전 내에서는 사실 서원이나 수기 이런 문화가 없습니다. 경전 속에. 전혀 없는데 여기에 이제 이 처음에 탄생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데서 초기, 그러니까 니까야 쪽에서는 내가 이게 마지막 삶이고 이게 이제 더 이상 태어남이 없다. 그러니까 아란이 되고 나서야 선언할 수 있는 이야기를 애기 부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북방으로 간 아함에는, 아함이라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하고 좀 대승불교, 그러니까 북방불교에서 전성된 거다 보니까 여기에는 또 중생제도 약간의 이제 뭐랄까, 불도에 이제 서원을 하는, 전생에 부처님 앞에서 내가 불도를 닦겠다고, 보살행을 하겠다고 서원을 하는 구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다른 경전에는 이런 게 전혀 없는데 대본경이라는 이 대본경이라는 게 뭐하고 대체되는가 하면 우리 니까에 보면은 과거 7불에 대해서 이야기한 대전기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디가니까에 보면은 이 대전기경하고 대본경이라는 게 같이 이제 대응되는 경전인데 여기는 보면은 또 뭐가 나오냐 하면 이 가섭부처님 앞에서 가섭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을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중생들의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서 건져주고자 한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니까에 없는 게 아멘 있고 아멘 없는 게 이제 니까에는 있는데 이때 뭐 예를 들면 내가 아기 부처님 때부터 내가 깨달을 거라는 거 이미 나는 이제 이게 마지막 생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구절이 들어가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전생에 까사파 부처님한테 서원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고 또 어떤 거는 내가 이제 까사 부처님 같은 경우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종 이런 말을 하시면서 거기서 내가 이 중생들을 제도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없는 구절들이 이제 이래 들어가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보살 사상하고 연관해서 거기에 맞는 구절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원래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없었던 것들이 경전에 조금씩 이제 이런 사상들이 아기 부처님 때부터 이미 이제 부처님은 뭐 쉽게 말해서 깨닫기로 이미 결정돼 있고 또 중생 제도를 위해서 나왔다는 이런 느낌을 주는 경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아기 부처님이 이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이렇게 됐다면 이 부처님은 이전에부터 어떻게 했다고 해야 되겠어요? 과거불 이제 혈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생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떠한 혈통을 거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처님의 붓다완사라고 이야기하죠. 부처님의 혈통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혈통에 관한 경전 이런 이제 내용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인도 문화하고도 관계가 있다 그래요. 인도에서는 성인이 나면 그 성인은 항상 그 과거부터 어느 성자에게 전해받았고 이런 혈통의 그런 거를 중시하는 문화였다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이나교 성자 중에 마하비라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과거 전생부터 이제 어느 실존하는 스승이 있어가 그 스승과 스승에서 이어졌다는 그런 정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혈통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부처님이 이 생에 딱 나올 때부터 아기 부처님 때 이래 했다는 건 과거부터 그런 혈통을 가지고 왔다는 게 이제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가치가 높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고 또 부처님의 그런 어떤 성자로서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의도도 있고 인도 문화 영향도 있고 이래서 부처님의 이제 혈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최초의 가섭 부처님 과거 7불이 되고 그 7불이 나중에 이제 좀 더 세월이 지나면 24분의 부처님으로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경전에 나오는 거 니까야하고 대본경 그러니까 니까야라고 하는
디가 니까에 보면은 대정기경이라는 7분의 부처님에 대한 정기가 나와요. 과거 7불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거하고 대응되는 아함에는 이제 대본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그 경전에는 또 이 경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처님에 대한 정기, 그러니까 7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는 이까지예요. 과거 7불까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상자부 주석서나 이런 주석서로 가면은 과거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과거로 간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상자부, 지금 남아있는 남방 상자부 같은 경우는 24분의 부처님, 여러분 아시는 누구예요? 24번째 부처님이? 연등불, 디팡카라 부처님. 그게 이제 과거 24번째 부처님이고, 그 24분의 부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가 되는데, 이 24분의 부처님한테 다 서원을 세우고 수기를 받았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형성되는, 이건 상당히 후대에 형성된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처님이라는 분이 대단히 뛰어난 분이다 보니까 이 부처님이 하나의 표준이 돼가지고 이 부처님의 모습이 그대로 과거 부처님으로 투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전생, 이제 가섭불부터 해서 과거 7불에 그대로 이제 그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아마 부따맘사라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부처님 일대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상자부 전통에서 나온 이제 그건데, 거기에 보면은 24분의 부처님이 아주 몇 가지 제외하고는 거의 똑같은 그런, 예를 들면 상수제자 2명이 똑같고, 항상 상수제자를 가지고, 수명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수명은 다를 수 있는데, 그 부처님이 정형화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고타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델로 해서, 그것이 이제 좀 정형화되는 그런 과정도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부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이제 모방하고 닮아야 될 이상형으로 이제 형성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살 개념이 확립이 됐고요. 그리고 이 보살 개념에서 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최상이요, 나는 세상에서 어뜸이다. 이 천상천하 유아독종 그거잖아요. 모든 면에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보살행을, 보살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부처님을 되게 이제 이상화하고 신격화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방해야 될 하나의 이상적인 향으로, 실제로 그럴 정도의 자세를 갖추었지만 이제 실제로 그거는 후대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혈통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혈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단계는 뭐냐 하면요. 이런 혈통이 어떻게 이어져 왔다는 것에 대한 뭐가 들어가겠어요? 전생 이야기. 소위 말해 전생에 어떻게 했고, 보살행을 닦을 때 그냥 가사파 부처님 때 서원을 어떻게 했고, 어떤 모습이었고, 또 연등벌 부처님 때는 어떻게 했고, 이런 전생담이 이제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타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신심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불교가 이렇게 형성되어 오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저는 저만큼 부처님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처님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또 불교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이 불교도 어떻게든 종교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또 종교로서 또 부처님이라는 분을 대단하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숭상하고 또 존경하고 이런 마음이 좀 지나치다 보면 부처님을 좀 신격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는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이 자타카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부처님 전생담이, 부처님께서는 사실 니까야를 보면은 전생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부정한 건 아닌데, 전생에 대해서 당신의 전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니까야에서는. 근데 이게 이제 자타카라고 하는 이제
소위 말해서 불전 문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타카에 나오는 내용은 보통 이제 인도의 원래 이렇게 그 인도 문화에서 흘러다니는 되게 유명한 이야기, 설화, 이런 우화를 모아놓은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 부처님의 전생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부처님 전생담으로 둔갑을 했다고 보는 것이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입장이고,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 이제 자타카에 있는 이야기가 인도의 그 유명한 책에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타카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인도의 그 어떤 이야기집에, 유명한 이야기집 보면 내용이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인도 당시에 있었던 그런 되게 유명한 일화나 전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불교적인 색채를 입혀서 그걸 부처님의 정생담으로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이제 좀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그렇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루트가 한 세 가지 루트가 있는데, 첫째는 고대 인도의 전설, 일화, 우화를 집성한 거다. 이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부처님의 전생으로 둔갑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냥 경전에서 일화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부처님의 전생담으로 이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율장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부처님께서 일화로서 이야기한 게 부처님의 전생으로 둔갑해 있는 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형태를 거치면서 이제 이게 보통 이게 자타카가 BC 2세기에서 2세기 그 점에서 거의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전생담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작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생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생에 부처님 앞에서 이분은 이미 애언을 받았다. 너는 나중에 붓다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수기를 받는 거죠. 그런 수기, 그리고 또 수기를 받기 전에 부처님은 그 부처님, 현존하는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해. 내가 언제 부처가 되겠습니다. 나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서원과 수기라는 그런 또, 이 개념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 내용이 니까야나 그런 아함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를 왜 어때서 이렇게 보느냐 하면은, 이제 이 가띠까라경이 있어요. 마지막 니까에 보면 가띠까라경, 마지막 81번경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도기공이 있고 그 바라문이 두 분이 되겠지만, 이 도기공은 그 수행을 되게 잘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까사파 부처님 당시에 도기공이 있었고 바라문이 있었는데, 이 도기공은 제가자였지만 아나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수행이 상당히 높았는데, 자기하고 절친한 이제 바라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부처님께 끌고 좀 데리고 가야 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문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야, 가띠 깔아요. 그만하시게. 그 까까머리 사문을 만나서 뭐 하겠다는 거냐. 까까머리 사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바라문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까까머리 사문이라는 건 되게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이제 머리를 감고 머리채를 막 휘어잡고 가자고 해요. 근데 옛날 인도 문화에서 이 사람은 이제 계급이 달랐어요. 이 사람은 되게 하층 계급이었고, 이 바라문 계급의 머리를 이렇게 잡는다는 건 굉장히 모욕적인 언행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바라문이 뭐라고 생각해? 나한테 이렇게 모욕적인 행동을 할 정도로 나를 끌고 가고자 하는 거는 정말 이게 의미가 있는 거다 해서 이제 가게 되고, 이 사람이 결국은 가서 출가까지 하고, 그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가띠까라경에 보면. 근데 이제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 하면 이것이 나의 전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가띠까라경에서 이제 바라문 있잖아요. 이 바라문이 나의 전생이고, 이게 그거라는 거는 너희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경전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름 학자들이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전생에 만약에 이제 부처님이었다면 이미 보살행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부처가 되기 직전의 생인데 아직도 그 부처님을 보고 깎아머리 사무이라고 말한다는 것, 이런 게 이제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된다. 그리고 부처님을 안 만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로 추론해 봤을 때 이 경전도 이제 원래 그 설화였는, 그냥 이야기였는 걸 부처님의 전생으로 둔갑시킨 거라고 보는 그런 입장인 거죠. 예를 들자면, 하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이제 속에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여기서도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여기에 보면 가섭불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불도에 뜻을 두어 범행을 실천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정유품에 나오는, 아함에 나오는 건데, 이때 가섭부처님을 만나서 내가 불도를 닦겠다고 서원하는 장면이 처음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뭐랄까, 수기라기보다 내가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런 것. 그리고 이제 이 수기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이제 초기 니까에는 수기를 주는 장면은 전혀 없습니다. 경전 속에서는. 근데 이게 이 수기를 주는 장면이 어디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냐면 미륵불 이야기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까지 서원, 수기 이런 게 되면서 미륵부처님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미륵부처님이 이제 전생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미륵이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이 미륵이라는 비구가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께서 이제 전륜성왕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돼서 나중에 부처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그 미륵 부처님이 되겠다, 이런 이제 서원을 하고 부처님께서 네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미륵한테 수기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가 다음에 이제 사람의 수명이 8만세가 될 때 태어나서 미륵이라는 이름으로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수기를 주는 장면. 이게 이제 아함에 유일하게 한 설본경이라는 경에 유일하게 나온다 합니다. 다른 경전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서원과 수기 문화가 이제 나타나고, 그게 서원, 이제 수기를 주는 것이 경전에서 유일하게 미륵불한테 석가모니 부처님이 미래에 나타날 미륵불한테 수기를 주는 장면으로 경전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경전에는 뭐 수기를 주거나 이런 서원하거나 이런 장면이 거의 없었는데, 아주 소수의 몇 개 경전에서 그런 서원을 하는, 그게 이제 아함에 나타나고 또 그 수기를 주는 장면,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가 그 수기를 주는 장면에서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또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 미륵불이 등장을 해요. 이 미륵불도 사실 이게 이런 거예요. 이제 부처님께서는 초기 경전에서는 부처님은 열반에 들면 다시 안 태어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돌아가셨고 지금 현재는 부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허전해.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 이런 무력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한테 있는데, 미륵 부처님은 지금 도솔천에 계신다. 도솔천에 계시고, 다음에 이제 다음 석가모니 부처님 불법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나와서 미륵불이 이 세상에 나와서 또 법을 편다. 이 말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느낌을 줍니까? 안심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비록 안 계셔도 지금 도솔천에 미륵보살이 계시고, 또 그 분이 나중에는 또 부처님이 되가 나와서 또 불법을 설할 거다. 이러면 이제 그런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한 상실감, 그런 허전함을 이제 충분히 채워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불자들을 격려하고 안심시키는 이런 또 효과가, 이 종교는 또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아주 이성적이고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또 그런 다소 종교적인 그런 신앙심이 또 필요한 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륵이라는 그런 것이 미륵불이 이제 됐는데,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보는 건 이거는 이제 후대에 첨가된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부처님이 설했다기보다는 딱 한 군데 나오거든요. 니까야 전반에 미륵불에 대한 이야기는, 니까에서는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륜성황 사자오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디가 니까에 보면 여기 딱 한 군데 나오고, 아함에도 거기에 대응되는 전륜성황 수행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디가 아가마에 보면은 장부죠, 장부.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두 가지가 이제 이 미륵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밌는 게 이제 전륜성황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 이 전륜성황이 나중에 이제 뭐 출가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부처가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스토리가 전륜성황 이야기가 이제 기본인데, 니까에서는 쌍카왕이라는 이분이 이제 나중에 미륵불이 되는데, 이 쌍카왕 이야기 다음에 미륵불이 나오고, 그러니까 장부 경전에는 미륵불이 먼저 나오고 쌍카왕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이제 후대에 끼워 넣었다고 보는 제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미륵 부처님이 이제 특히 부파불교 때는 아라한이 이제 또는 부처님이 열반을 하시고 나면 다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상.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지만 다음 부처님이 대기하고 계신다. 다음에 또 미륵 부처님이 지금은 저 도솔천에 계시고 또 죽어서는 이제 나중에 그 세월이 지나면 그분이 다시 와서 부처님이 되셔서 법을 설한다. 이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동기부, 우리 사람들을 안심시켜주고 이런 이제 효과가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서원숙이라는 이런 개념까지 딱 형성이 되고 나서 이제 보살의 개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그게 이제 부파불교 시대에서 세 가지 길의 이제 깨달음의 세 가지 길이 완성되는 게 이제 이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뭐예요? 붓다.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는, 이렇게 오랜 세월 보살행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는 붓다의 길이 있고, 또 스스로 깨닫는 것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영각, 독각이라고 하는 독각. 붓다하고 이제 영각의 차이는, 독각의 차이는 우리가 벽지불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스스로 깨닫고 법을 설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벽지불은 스스로 깨닫긴 했지만 법을 설하지 못해. 그냥 혼자 깨닫고 가시는 정도,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닫는 길, 이게 아라한의 길이고, 이제 성문, 그죠? 이렇게 해서 보살, 영각, 성무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길이 완성, 이게 부파불교 시대에 이제 한 20개 정도 부파의 공통적인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우리 대승불교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부파불교, 그러니까 지금 상자부에도 이 보살 개념이 그대로 있거든요. 이 보살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보살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나오긴 했지만 이건 깨달음의 세 가지 길 중에 하나로 언급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살은 깨달은 존재가 아니죠, 그죠? 깨달은 존재가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로서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 바라미를 닦는 존재로서 언급이 된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부처님의 능력이 워낙 특별하니까 이게 한 생에 됐을 리가 없다. 부처님 같은 분이 불문을 스스로 깨닫고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갖춘 분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을 해서 이렇게 됐을 거다라는 이 사상이 이제 여기에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보살의 길도 인정을 합니다. 그거를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거 보살의 길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파불교 시대에도. 그러고 세월이 지날수록 이 닦는 기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바로 전생에서 수기를 받아 이제 마치 서원을 한 것처럼 됐다가 7 부처님, 그 다음 24 부처님 이렇게 점점 더 멀리 더 오랜 세월을 닦는 걸로 이제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유식학 같은 데도 3하성 직업이 걸린다 그래요. 붓다가 되는데. 근데 이 남방상자부에서는 4하성 직업 10만 대급. 지혜 우선으로 하는 부처님은 4하성 직업 10만.
신심을 하면은 8아성직업 10만 되고, 정지는 또 16아성직업, 훨씬 더 길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부파불교 시대에 깨달음을 이루는 방법의 3가지 길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이게 이제 경전에까지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은 전부파적인 현상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어떤 이제 부처님을 단순히 이제 신격화하는 거라 그런 과정도 들어갔지만, 중요한 건 이게 깨달음의 길로서 이제 된 건데, 이 대승불교로 가면서 이게 약간의 이제 좀 뉘앙스가 좀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이제 이 부파불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대승을 제외한 다른 부파에서는 그냥 깨달음의 길로 가는 3가지 길 중에 하나였고, 아란의 길을 가거나 성문의 길을 가거나 이제 뭐 벽지불의 길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비난하거나 폄훼하는 그런 문화는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대승불교로 가면서부터는 좀 이 아란이라고 하는 길을 가는 것을 처음에는 이제 초기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제 폄하하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갈수록 이 소승의 길을 이 아란의 길을 폄하하고 대승의 길로 가야 된다, 보살의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아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소승이라고 폄하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약간 그게 있잖아요. 이 보살도를 가는 사람은 대승이고, 이제 이 아란을 길을 가는 사람들은 소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대승불교에서 좀 그렇게 특히 보살도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또 하나는 이 대승불교로 가면서 약간 부처님이 좀 신앙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타력의 모습이 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이제 보통 이 대승불교가 지금 학자들이 보는 거는 인도 북부에 지금으로 말하는 파키스탄 쪽에 간다라 지방에서 좀 발생했을 거라고 보는 게 좀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그리스에 뭐가 들어옵니까? 헬레니즘 문화라고 들어오고, 그때 인도가 아니라 그리스 신들, 그죠? 그런 상들이 조각이 되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그때 이제 우리 불교에서 처음으로 불상이 제작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불상이 제작된 거는 한참 뒤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AD 1세기쯤, 이때쯤에 이제 불상도 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좀 부파불교 시대까지만 해도 부처님이 어떤 우리를 구원해주는 이런 입장은 아니었어요. 다 수행을 해 나가는 깨달음의 길을 가는 데서 이제 보살도도 있다, 이런 정도였지, 부처님이 뭐 구원자로서의 등장을 하진 않는데, 이 대승불교로 가면서 자력 수행 플러스 타력 수행의 요소가 조금씩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게 이제 정토, 그죠? 우리가 아미타불만 부르면 바로 극락세에 가서 거기서 아미타 부처님의 그런 원력 때문에 거기 태어나서 우리가 이제 서방 극락세에서 열반이 된다, 이런 게 이제 이 정토경이 대승의 아주 초기 경전에 제일 처음으로 제작된 게 정토경이라고 하거든요. 아미따라는 게 아마따가 뭡니까? 빨리 보통 아마따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 아마따라는 게 불사란 뜻이거든요. 열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제 생각은 내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 아미타 부처님이 무량수라 그러잖아요. 수명이 없다,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데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어떤 신앙, 부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이제 타력 수행의 모습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 저음에서 다불사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전부 다 부파불교 시대에만 해도 아라한은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건 공통적인 거였기 때문에 부처님이 다시 태어날 수 없으니까 현재불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부처님에는 한국토에 한 부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현재불은 없고 그냥 과거불, 과거칠불, 미래불, 미륵불 이런 정도만 이야기됐는데 이 대승불교에서부터 현재불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게 뭐예요? 아미타불. 현재도 지금 서방 극락세계에 계시고 뭐 동방에는 뭐 아촉불이 있고 남방에는 보상불이 있고 뭐 북방에 뭐 있고 그러니까 서방에 아미타불이 계신다. 이런 이제 부처님도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일반 절에 가면은 그 애불 대참회문 같은 거 보면은 막 부처님 명호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 이제 다불 사상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부처님이 약간 신앙의 대상이 되다가 이거에서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부처님의 신격화에서 한 번 더 나아가면 보살이 신격화가 돼요. 이제는 그 부처님이 되기 전에 그 보살의 모습으로 있을 때도 뭐가 돼요? 거의 부처님급으로 이제 점점 보살의 지위가 점점 이래 올라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겠어요? 예. 그게 이제 그 대성경전 중에서 나중에 이제 4세기경에 이제 중간학파, 유식학파 이런 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열애장 이런 열애장 학파가 열애장 관련된 경전이 뭐냐 하면은 그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에 보면 뭐가 나와요? 관세음보살 보문품, 또 보현보살 행언, 이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이런 보살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거의 부처님급이에요. 다 이제 깨달은 존재고 중생을 구제하는 느낌으로 지장보살 이런 보살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점점 부처님을 신격화하는 범위를 넘어서 이제는 보살까지 이제 신격화되는 그런 후기로 갈수록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보살의 사상에서 좀 이제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 크게 보면 대승과 부파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이 부파불교 시대에는 그냥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부처님 같은 분을 해설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아라한들은 깨달는 걸로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부처님은 스스로 깨달았는데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 그러니까 이분은 분명히 과거부터 오랜 세월 이제 또 이런 걸 가지고 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깨달은 존재가 되는 그런 흐름도 있어야 해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보살의 개념을 가지고 이런 이제 부처가 되는 그런 보살도의 길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모든 부파에 이제 됐는데 이게 나중에는 보살이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과하게 해석이 돼서 이제 수행자로서 구도자로서의 어떤 보살이 아니라 구원자 이제 어떤 그런 걸로도 바뀌고 또 부처님도 과거불, 현재불 이게 아니라 이제 모든 이 시방 세계에 아예 존재하는 그래서 법화경 같은 데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너들은 내가 여기서만 성불을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과거 100억, 100천만억급 전에 벌써 이미 나는 성불을 했다. 이런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살 대승불교가 좀 후대로 가면서 좀 이제 바뀐 부분인데 그래서 결론을 좀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이런 거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결론에 대해서는 비구보디 스님은 그냥 이제 좀 조화를 이야기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보살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거나 이거를 배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보살도라는 것도 사실은 부처님 같이 스스로 깨닫는 존재를 위해서는 또 그런 걸 부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부처님은 스스로 깨달았는데 이분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또 이제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대승불교에서 초기불교를 비판할 때는 너무 이제 자기 구원만 알고 대중을 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현상적으로 드러난 거 보면 제가 남방에 가보면 남방의 스님들이 오히려 자비행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비판의 요소가 잘 안 되고, 또 초기 불교에서는 대승불교를 부처님의 그 어떤 본래 가르침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바깥으로만 활동하고 자기 수행을 안 한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대승불교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발보리심이에요.
그 건강에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안욕따라 발 안욕따라 삼박삼보리심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리심이라는 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성 그 육바람이라도 보면 뭐가 나오면 선정바람이라고 보시지계 인욕 정진 그다음 뭐가 나와요? 선정지혜 바람이 있잖아요. 여기도 분명히 수행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다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비구보리 스님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보살 사상을 수용하되 적어도 불교의 정통성을 해치는 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이런 보살도라는 것은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게 이제 좋다고 생각한다. 그 기준이 뭐냐면 정통 불교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의 기준이 뭐냐 하면 영기와 사성제 이런 부처님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를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그 보살도라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수용이라기보다 그거를 부정하거나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불교가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막 이게 그 유신론적인 모습들 있잖아요. 막 부처님이 완전히 신격화돼 부처님한테 뭘 빌고 이런 거를 너무 그런 쪽으로 너무 가다 보면 원래 불교의 정통성이라든가 그런 불교의 원래 모습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잘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수용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건 저도 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어도 이런 보살도 또 우리가 대승불교권이고 또 이것도 그 어떻게 보면 불교의 역사 속에서 한 모습이라면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배제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보살행이라는 그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그 영기 사성제, 이건 한마디로 사성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성제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보살도를 행하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요즘은 보면 약간 이게 보살도가 약간 이제 부작용이 돼가지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냥 그걸 보살행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고 자기 욕망을 쫓아가는 거를 보살도로 이름 붙이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도 보면 대승불의 기본은 발보리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에 향한 내 번뇌를 소멸하고 깨달음에 이르는데 좀 더 공덕을 많이 쌓는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보살행을 해도 자기 마음의 그런 번뇌들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 욕구대로 흘러가는 그런 거를 보살행이라는 이름하에 합리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성제나 영기, 이런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보살행이라는 것을 이렇게 수용하고 그걸 이제 닦아 나가고 이런 것은 우리가 부정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제 보살행이나 또 이런 대승불교권에서 또 초기불교도 같이 막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조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중심이 뭐냐? 사성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성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간에 그것이 깨달음의 길이고 내 번뇌를 소멸하는 방향이라면 그거는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사성제 4월 첫째 주부터 이제 아마 3월 중순쯤에 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4월 첫째 주부터 제가 그걸 갖고 법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지금 밑밥을 까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우리가 사성제가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 사성제라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초기 불교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성된 니까야와 아함에서 80%는 일치하고 그 속에서 핵심적인 교리가 사성제라는 것은 어느 학자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영기 사성제 이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뭘 한다면 이게 사실은 나는 초기와 이런 이제 지금 대승불교가 통합이라기보다 조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
그냥 무조건 같이 뭐 한다기보다 그 교리적으로 뭔가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같은 불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다르면은 사실 뭐 같은 불교라고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죠? 조금 뭐 이게 역사 이야기라서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보살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형성되어 왔지만 그 보살이라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 건 아니지만 이런 그 흐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되게 의미 있는 흐름인 거는 분명한 거고요. 근데 그런 거에 이제 우리가 정통성,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가르침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지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